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간데 나의 것이 무너지고 나의 것이 손해보며 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항상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녁을 가족들이 함께 먹는 게 참 매일 저녁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저녁을 먹을 때마다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참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차려주는 아내의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무엇을 만들든 상관없이 저는 항상 여보 이거 참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디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다른 날과 똑같이 여전히 여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맛있다. 이러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요, 아내가 저를 보고 그냥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내가 뭐 실수했어? 그러면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는 똑같이 다른 날하고 똑같이 제가 안 좋아하는 건 나오든 맛 없는 건 나오든 그런 날은 별로 없지만 이거 꼭 전해주세요. 네. 그런 날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맛있어, 잘 먹을게, 고마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맛있는 반찬 나온 날에도 똑같이 맛있어, 잘 먹을게, 고마워 하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제가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거는 다른 게 표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표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조이가 탁탁탁탁탁 걸어와요. 근데 그 조그만 조이가 그 신발과 그 바지와 그 티셔츠는 어디서 구했는지 너무나 앙증맞고 예뻐요. 그런데 특히 여름에 되면요, 그 포동포동한 팔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팔도 너무 예뻐요. 물론 조이가 저를 보면 도망가요. 하지만 그 조이가 너무 예쁘니까 조이를 바라보는 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미소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눈웃음이 치지면서 그냥 행복 바이러스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은 표를 안 내려고 해도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향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가 전해지게 되었지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했던지 그들의 삶도 표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표가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는 표가 나기 시작하니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서 어찌할 수 없어 표가 날 정도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짧은 단어 안에 싹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기다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레이투르게오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공적인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가면 mostly 대부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봉사하는 그들의 일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게오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자들이지요.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율법을 완벽히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존재인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 그렇죠? 죽음의 존재인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희생 제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동시에 보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즉 영원한 죽음의 존재, 이러한 죽음의 존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음의 길을 가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부어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며 이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주를 섬기다 레이투르게호 이 단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죽음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이라는 이 예배 이 하루가 아니라 또는 교회의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에 있을 때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나는 주를 섬겼다 하고 남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나의 존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해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 안에 보여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시게끔 표현된 게 뭐냐?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저는 목회하시는 부모님 때문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 경남 고성에서 저 마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마산으로 큰 교회에 이제 큰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부목사님으로 가시면서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합니까? 지금 딱 예서, 빠냐, 딱 그 또래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금식주간, 고난주간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은 기본적으로 금식입니다. 아니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아침을 안 먹이면 어찌하려고. 그런데 아침을 안 줘요, 금식이라고.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 금요일, 성금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해야 돼요. 미쳐요. 괴로워요. 아침 한 끼 안 먹는 거 견딜만 해요. 어떻게든 참으면 점심은 와요. 그런데요, 금요일 하루 종일은요, 자고 일어나도 금요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목회자라고 그 강단 앞에 가가지고 기도해라고 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은 짜장면이고, 떠오르는 건 꽈배기고, 떠오르는 건 라면이고, 기도하는 내내 오늘 저녁 12시 되면 뭐 먹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비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12시가 되기 10분 전, 11시 50분 되면 냄비에 물을 붓고요,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면을 미리 뜯고 계란도 준비해 놓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고 난 뒤에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다 끓이고 난 뒤에 적당히 먹을 온도까지 식혀두면 딱 12시가 돼요. 그러면 금요일이 끝난 12시, 그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라면을 먹느냐? 나는 온전한 금식을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라면을 먹어요. 저녁 12시에. 그래야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가오는 주일, 금식 감사 헌금을 당당하게 예물함에 탁 넣고 뿌듯해했던. 제가 자랄 때 매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금식하고 난 뒤에 만족하고 뿌듯해했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교회 안에서 금식은 힘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금식은 성도의 스펙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주메에 하나하나 채워 넣듯이 종교단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금식은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목사님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처럼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얼마나 금식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신령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영빨 좋으신 그분이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금식했느냐 따라서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그분의 영빨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그 소개에, 또는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 명함에 보면, 그분들 소개에 보면 40일 금식, 2회,
40일 금식 3회. 예수님도 40일 금식 한 번 했는데 예수님보다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했으니 얼마나 그 영빨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속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식이라는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 꽤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 금식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과 믿음 좋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3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8장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금식이 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 봅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금식까지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보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야죠.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특별히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왜 안 해줍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였다. 이것은 금식하면서 영화 봤다, 아니면 뭐 게임하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피크닉하고 놀러 갔다 놀았다, 그게 아니라요, 영어 성경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였다 이거 갖다가 for your pleasure, 너의 기쁨을 구하였고, NASB를 보면요 for your desire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금식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니 됐다라는 그 생각,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나는 이 시간을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나는 지킨 자, 그래서 이제 나는 큰 탈 없이 복받고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까지 지금 2년 넘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들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모든 제사를 다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지킴의 목적은 나를 위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켰으니 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나도 잘 살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종교의 행위들. 그런데 금식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58장 5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니다. 무엇입니까? 나 금식 시작했어요. 나 봐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하는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4절 말씀 오직 나를 위하여 금식하니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지체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 나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네 소원, 네 욕망, 네 꿈, 네 성공 그거 나한테 이루어달라고 나한테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니?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6절, 7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40일처럼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교만하여 40일이 아니라 39일 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만 마시는 것. 그래서 소금물도 안 되고 껌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오직 물만 마시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으로 인해서 네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지체를 향해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걸 말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향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자가 아니라 풀어준다라는 것은 다른 지체를 향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 다음 계속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두 지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네가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 받을 거야. 네가 금식했기 때문에 네 사업이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며 네가 건강해지고 니네 교회가 잘 되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들었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 성도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며 내 마음대로 나의 그 금식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목회자라면, 그런 자가 교회의 리더십이라면, 그런 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온전하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너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힘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 심지어는 그 식사마저도 음식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만을 찾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찾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지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종이 되어 버리는 것,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원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의 표가 나도록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요, 이 삶이 오직 주를 섬기는 봉사의 삶이요, 이 삶이 오직 주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손가락에 끼우고 계십시오. 우리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 누가 봐도 아주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무슨 말입니까? 흑인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흑인 노예 출신. 그게 바로 니게르. 그렇죠? 영어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 노예 출신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당대의 정치권으로 기득권 계층에 있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짐승같이 여기며 처참하게 죽이고 다녔던 그 사울, 어떻습니까? 단 한 명도 똑같은 출신 배경과 똑같은 인종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기 출신 배경과 인종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입술로는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앞에서 종된 우리는 결코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내세울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죄로 죽어야 하는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덮어버리면요, 나와 다르다라는 그 이유, 나와 맞지 않다라는 그 나라는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의 문제에 얽매여 있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할례나 율법이나 교회의 전통의 문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matter가, Jesus is matter, 그렇죠? Jesus matters, 그렇죠? 예수님이 문제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이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아니니 교회의 부흥에, 교회의 성장에 그들이 목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목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 혼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헤롯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던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핍박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젠 교회가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주 탁월한 유능한 지도자들, 사울과 바나바처럼 탁월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에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더욱더 교회의 확장에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먼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일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불러 모으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 모아서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불러 세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21일 작정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울과 바나바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안수하여 미련 없이 보내어 버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입술이 아닌 그들의 신앙생활로, 그들의 신앙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이들은 결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안수하여 보냅니다. 마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 것처럼 맛있어, 고마워라고는 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에는 저의 표정이 달라지고 저의 말투가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표가 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이 아니라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높아지는 것, 그들이 가장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온 땅까지 뻗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니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안수하며 축복하여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걸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무엇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장처럼 주를 섬기는 자, 희생제물의 피를 보며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상하고 가란 심령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금식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아갔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59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 59장 8절 9절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살아가는 자,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헛된 것의 가치를 두어라고 해도 두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 교회 안에서도 지체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려고 해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 내 교회, 내 직장, 내 가정,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이제는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매일 하십시오. 진짜 밥 굶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밥을 며칠 굶고 물을 어떻게 마시고 금식할 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금식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앙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단 1인치의 빈틈도 없이 주의 영광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삶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간 내 영혼이 예수님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앙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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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성막에서 희생제물의 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나의 마음에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양보하며 주를 소망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